오늘 이 참 복된 송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한 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새하늘 가족들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의 제목을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그렇게 정해봤는데, 여기 내 길은 물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축복으로 듣고 오늘 저녁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의 새해 앞길에 평탄하고 형통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축복을 오늘 주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앞길이 열리고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그런 축복을 합시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축복하고 옆에 분들에게 집사님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 아들아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한번 축복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더 축복합시다. 우리 엄마, 아빠, 또 집사님, 권사님 내년에 길이 반드시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나옵시다. 반드시 내년에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송구영신 예배에 그 은혜를 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받을 때만 해도 사실은 앞이 캄캄할 때였습니다. 상황이 매우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은 때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7절, 8절, 9절 말씀 이전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다라는 말을 몇 번 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큰 충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과거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 할 때 모세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그리고 여기까지 지금 40년 광야길을 인도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이 세상에 모세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세가 죽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여호수아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드러나지 않는, 알려지지 않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는 그저 여호수아 이 모세의 시종으로서 또 모세의 귀한 협력자로서 그렇게 살았던 군대 장관일 뿐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지도자 모세가 돌아가신 것은 꿈과 희망과 미래가 산산이 부서지는 절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40일 동안 통곡을 하며 울었겠습니까? 그 정도로 모세가 죽은 것은 참으로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마음이 그렇게 온순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신명기 31장 이제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1장 27절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설교 마지막 부분에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 고집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 오죽하겠소? 이게 모세가 설교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설교를 한 것 보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반항심이 많고 고집이 세고 말이죠. 거역하고. 그런데 내가 죽은 다음에 당신들이 오죽하겠느냐, 이런 걱정을 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참으로 참담한 그런 상황 속에서 더욱이 이제 어렵고 힘든 것은 앞으로 가야 할 길, 미래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또 그들이 가야 하는 길에는 많은 대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금성철벽과 같은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들과 같이 피나는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는 이 벅찬 순간에 서 있는데, 한편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금년보다 내년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금년보다 내년이 더 성공해야 되는데, 금년보다 더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내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석학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남긴 유명한 이런 가운데 그런 말이 있죠. 이건 세계적인 물리학자 아닙니까? 이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고 그렇게 아주 똑똑한 이런 이 아인슈타인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이죠. 아인슈타인이 하루는 이제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차를 타고 가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열차 타면 이제 차장이 표 검사하러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표를 이제 저기서부터 검사를 해오니까 아인슈타인이 자기 호주머니에 두어둔 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차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인슈타인이 그냥 막 기차표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차장이 그 모습을 보고는 대번에 알았어요. 당신은 너무 훌륭하신 그 아인슈타인 박사님이신데 제가 압니다.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선생님을 압니다. 선생님은 표를 반드시 끊으신 줄 압니다.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장이 그 표를 찾지 못하는 아인슈타인을 이제 그냥 지나서 이렇게 가고 있었답니다. 한참을 가다가 돌아보니까 아직도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땅바닥에 기고 다니고 앉아있어요. 그 표를 찾느라고. 그래서 이 차장이 와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선생님 표 없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선생님 표 안 봐도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고 앉아 가십시오. 그랬더니 그때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남긴 유명한 말, 이론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아주 참 우리에게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I know who I am. 내가 누군지는 압니다. 그러나 but I don't know where I am going.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내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표를 찾고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도 모르니까 내가 지금 표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명한 일화를 남겨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살아야 할 길, 우리가 가야 할 미래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는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새해를
기대하고 소망을 하고 꿈을 꾸지만은 동시에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엄숙한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디로 가야 할까를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 이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을 붙잡고 그 축복을 바라보고 새해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바라보고 간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그 길을 우리가 갈 때에 내년 한 해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과 은혜 속에서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한 은혜를 받게 될 줄 믿고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지금 막막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4가지의 축복을 주셨는데, 저는 오늘 그 4가지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으로 붙잡고 새해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may be successful, 성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평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반드시 성공하게 할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으로 받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탄하게 되고 성공하게 되는,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이 평탄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은 따라합시다. 내가 형통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You will be happy라고 번역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좀 어려워요. 단어들이 어렵지만은 영어 성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뜻이 참 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요. 해피 할 것이다. 해피 하시죠? 해피, 행복하게 될 것이다. 행복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희들이 어디로 가야 될지, 내년에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지금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처럼 너가 반드시 해피하게 될 것이다. 그 축복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으로 듣고 내년에 행복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로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은 5절 9절 말씀에서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임재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동행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귀한 선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주신 축복 중에 큰 축복,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년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받았던 이 축복대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축복 가운데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네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따라합시다.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리라. 능히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대적할 자가 없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나가야 할 길은 미지의 세계이기도 하지만은 많은 장애물들이, 많은 대적자들이 앞을 가리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는 삶이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참 새해를 지금 맞이하면서 벅찬 기대와 희망도 있지만은 두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새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해맞이를 가지만 동시에 기도합니다. 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처럼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오늘 축복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능히 이기게 하리라. 평생에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시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년 한 해 동안에 주님이 주신 그 능력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능히 이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어떻게 이 은혜를 누렸는가? 오늘 1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내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기 모세에게 약속한 말씀처럼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으면 다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요,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냥 승리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4절에서 광야는 메마른 광야입니다. 정말로 덥고 또 황량한 광야입니다. 바람이 불면 거처가 없는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도 레바논에서 유브라데는 동쪽에서 서쪽입니다. 동쪽 끝에서 서쪽까지.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말로 하자면은요, 동해에서 서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저 남극, 북극까지 다라는 그런 엄청난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 유브라덴 강까지 해쪽 속 온 땅, 해지는 쪽 대해, 해가 뜨는 것부터 지는 데까지를 다 너희 영토가 되리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1장 3절에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미래가 아닙니다. 주었다 그랬습니다. 주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는, 우리에게는 미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계획과 애정 가운데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미리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모든 땅, 너희들이 밟는 모든 곳, 그것을 너에게 주었다. 줄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 과거형입니다. 주셨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바라보는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약속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 비결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간다. 그것이 비전입니다. 비전.
사랑하는 우리 시안을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이 세상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 비전은 내 꿈이 아닙니다. 내 야망이 아닙니다. 내 소망이 아닙니다. 내 소망은요, 기껏해야 하나님, 나 돈 몇 천만 원 좀 벌고 싶습니다. 사업 이 정도 되고, 나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 정도 되겠죠. 그것도 큰 꿈입니다. 그것도 큰 꿈입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 꿈은 달라야 됩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 꿈은 그 이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과 모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그 축복의 약속, 발바닥으로 밟는 거 다 줄 것이다.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해 뜨는 데부터 해 지기까지 모든 너의 지경이 된다. 그 하늘의 꿈, 그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내년에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대로 우리가 살면서 평탄하고 형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이제 기다리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찬송 가운데 저는 이 찬송 참 좋아합니다. 이 눈에 아무것도 아니 보이지만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것도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믿음으로 걸어가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꿈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큰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반드시 형통하고 또 평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 가사가 더 좋아요. 3절 가사, 저는 이 3절 가사가 너무 좋아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약속을 바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 형통하고 평탄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내년을 살아야 될 것인가. 자, 5절 6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가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6절, 7절, 9절 세 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여호수아는 강한 사람입니다.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자신으로서는 군대 장관이 자신의 그 능력 가지고는 대적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강하고 담대하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참으로 이제 담대함으로 하나가 되는 그 담대함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의지하는 것입니다. 붙잡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이 믿음을 생각할 때에 늘 묵상하고 또 제가 돌아보며 또 제가 붙잡고자 하는 그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또 말씀드려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강한 것 같지만은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강한 것 같지만은 누가 옆에서 말 한마디만 해도 찢어지고 마음이 상하고 그러죠? 별것도 아닌데도 마음이 찢어져요. 아파요. 그 무시하고 지나가야 돼도 안 돼요.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그리고요, 조금 더 힘들면은 병이 찾아와서 우리 가슴을 찢을 뿐만 아니라 뚫어요. 그리고 또 암이라는 것이 찾아와서 우리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강한 것 같지만은 우리가 약합니다. 별 수 없어요. 공부 많이 했다고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더 밀어내요. 돈 많이 가졌다고요? 돈 많은 사람들이 더 째째해요. 차라리 공부 안 했으면 순수한데요.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헛똑똑이들이 많아요. 권력이 있다고요? 권력 그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몇 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는 건 그게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우리가 벽지와 같이 약간은 이런 우리 인생이 주님에게 붙어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이게 벽에 붙으면요 뚫어지지 않아요. 찢어지지 않아요. 벽에만 붙어 있어도 이 종이가. 그런데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내가 아니요. 나는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내 뒤에 계시니까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강하고 두려워 담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우리가 참 학교에 가서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고 친구들도 참 이런 친구들 만나요. 그런 친구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러면 그럴수록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은 믿음. 믿음이 흔들리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사시고 그리고 믿음이 약할 때마다 두려울 때마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기도로 말미암아 담대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1장 8절 9절 말씀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인가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8절 9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 하루 그것을 묵상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기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어떻게 우리가 평탄하고 형통할 것인가?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말씀 붙잡고 살아라.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에 우리 새하늘교회가 생명줄로 붙잡고 살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새하늘교회가 2018년도에 정말로
우리가 한번 사모하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신앙,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음으로 오늘 이 성경에서 주셨어요. 말씀을 떠나지 말고 묵상하고 지키면 공식에 그리하면 평탄하게 될 거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명령을 지키면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아라. 어디로 가든지 말씀대로 살면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 내년에 우리 모든 새하늘 가족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평탄하고 형통하고 또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새해가 정말로 행복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귀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해를 시작합시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축복하면서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신 말씀, 복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우리 새하늘교회에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축복하신 그 축복대로 하나님, 우리가 내년의 삶이 알 수 없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무슨 또 일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참으로 비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 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삶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이 귀한 말씀의 신앙으로 사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반드시 잘 되고 형통하고 행복해지는 귀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받았사오니 그 축복대로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 우리 가정에 주신 축복의 말씀, 또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또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말씀으로 붙잡고 새해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